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는 악인인가 하는 질문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인간을 분류할 때 성경은 의인과 죄인, 선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 악인을 죄인하고 동일의 선상에 놓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이런 신학적인 이해 속에서 이 죄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작업을 많이들 안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의 신학적인 흐름이 미국 중심의 신학적 흐름 가운데 있고, 그 미국 중심의 신학적인 흐름에서는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오래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칼빈과 루터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긴 전통적인 역사 속에서 신학적인 해석은 죄인과 악인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죄인은 이거고 악인은 이거다,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한 요절 자체는 없지만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와 악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 대한 그 표현 방식이나 그런 전개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죄인과 악인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3장을 보면 죄에 대한 표현도 있고 악에 대한 표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절 한 절 다 해석하면서 죄인과 악인을 구분을 하게 되면 오늘 12시 10분까지 못 마치고 한 30분 넘어야 마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결하게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구약에서도 이 의인과 악인, 죄인에 대한 개념을 많이 설명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오늘 처음 설교를 들으신 분도 알 수 있게끔 명료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의에 대한 정의가 명료해지면 죄인과 악인에 대한 정의도 좀 명료해지는데요. 성경에서는 죄인과 악인은 단어를 다르게 써서 많이 전개를 시키는데 반해 의인은 한 단어로 그냥 의인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말에는 의인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의인이라고 번역한 그 말의 어원이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체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원어를 잘 안 쓰죠. 설교할 때 잘 안 쓰는데 굳이 쓰는 이유는 요거는 제가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 말로 의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와 체다카라는 단어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야,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야 라고 법적인 용어로 기준을 하나 세우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죄와 의가 명료하게 구분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미슈파트입니다. 영어로 하면 저지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판결을 내리는 게 미슈파트예요. 의와 악을 명료하게 구분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미슈파트라면, 체다카라고 하는 거는 의, 공의, 선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선한 행동을 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선한 행동, 선한 행위, 선한 삶, 그 선함과 의로움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미슈파트라고 하진 않고 체다카라고 해요. 누군가가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도와준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미슈파트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체다카다, 저건 체다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어떤 선한 행위들을 표현할 때 체다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법적인 용어로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표현에 의인에 대립되는 단어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체다카라고 하는 표현에 의인에 대립되는 단어는 악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면서 법적으로 볼 때 악한 행동을 하지만 죄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악한 행동을 안 했지만 억울하게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죄인과 악인이 조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죄인이 곧 악인이라고 하는 게 좀 접근하기 쉬운 생각일 텐데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악인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면서 악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할 때 악인이 되고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런 악인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슈파트의 개념에서 볼 때 너는 악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볼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법적 선언으로 볼 때는 우리의 본성 자체도 죄로 가득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슈파트라고 하는 의미에서 접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체다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악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너는 의인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의인일 수 있고 의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떨 때는 우리 보고 의인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의인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 구분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로울 행위를 하는 자, 체다카의 입장에서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 악인이 아닌 자의 의미로서 접근을 하는 용어이고요. 또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혹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미슈파트적 개념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으로 취함 받았다는 의미에서 의인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미슈파트 개념이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성을 갖고 살아가다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미슈파트적 개념에서 또 의인이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파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이 물어보는 방식이 있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그러면 네,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네요. 그러네요. 그럼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면서 혼란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한국말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접근들을 구원파들에서 이용할 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구원파나 신천지는 다 한국에서 발생한 통일교도 그렇고요. 이단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어나 혹은 하다못해 어떤 그 영어로만 봐도 저지먼트와 라이처스네스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구분이 없이 한국말을 갖고 의인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런 교리적인 모순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볼 때도 의인이라고 다 돼 있고 죄인 혹은 악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원어가 다르거나 영어의 번역 전 단어가 다르다는 걸 이해 못하고 인지 못하고 한국말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할 때 그런 구원파나 신천지의 접근에 빨려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한 어떤 전제적인 지식이고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의인은 뭘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을 때 의인은 미슈파트적인 의미에서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인가 의인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근본적인 질문에서의 의인입니다. 의를 결코 행할 수 없는 체다카라는 입장에서 의를 결코 행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의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존재로서 미슈파트적인 개념으로 법적 판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의미지 체다카의 의미에서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잘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다카의 입장에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의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갖고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그 근본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땐 거의 구원파랑 다름없는 교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고 성경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를 자꾸만 주죠. 그래서 분명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거대한 죄를 지었는데, 그 거대한 죄에 대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겠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체닥하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은 악행을 행한 것이고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지만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불가피하게 악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죄인임에도 늘상 악인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악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칭의로 먼저 바꿔주시고, 성화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요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는 요절 때문에 끊임없이 악인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면죄부는 죄인들에게 주는 면죄부이지 악인들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구분점을 자꾸 놓치고 구원파적 교리에 자꾸만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휩쓸려서 구원파적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한국의 반 이상의, 제가 볼 땐 그 이상, 뭐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다 구원파적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변명을 자꾸만 하게 되죠.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법적 용어로서 판결문에 의한 것이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고 악인이 되지 않는 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한, 체다카적 의미로서 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한, 미수파트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체다카적 의미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한, 악인이 아니기 위한, 악인이 되지 않는 의인으로서의 그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을 향해서 계속 성화되면서 나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 속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치우치죠. 그럼 여기에서 이 치우쳐 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해답이 필요해요. 치우치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한 어떤 해답이 필요하죠. 오늘의 본문 그 해답을 전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3장 1절,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악인이 되지 않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본적인 잣대를 주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게 하려고 안내를 하지만 부족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할 뿐 그 율법이, 그 말씀이, 그 문자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 확인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이 율법만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의미가 없네. 율법이 필요 없어. 우린 믿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근본주의적인 자세로 율법은 필요 없으니 율법은 다 버려버리고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게 한국 사회의 주류 신학입니다. 근데 그 모순은 제가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이것들을 지적하고 있죠. 이게 제가 싸워야 될 어떤 신학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특히 제 생각에는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싸워서 그렇지 않다고 논증해내야 될 어떤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과 대비되는 구조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31절에 분명히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죠. 믿음은 율법을 초월하여 율법을 넘어서 있는 의를 이루는 방식인 것이지 의롭지 않아도 되는 걸 의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요청할 때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삶으로 녹아져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해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말을 믿는 것이고, 그분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도 하며,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년 한 해를 다 설교로 쏟아부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깊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살아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살아 보여주신 삶과 그분이 신에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그 모형이 우리에 담겨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방식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란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율법을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뛰어넘어서 우리를 율법을 넘어선 의로 안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고, 율법은 최소한의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최소한의 것을 방어해 놓는 어떤 기초적 의의 기준인 거, 우린 그걸 초월하여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믿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우등한 의미의 의이고 우등한 의미의 최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대립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율법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배우지 않고 버리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혀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의의 기초 초석으로 남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꾸만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것이지 율법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켜야 할 것이고 그걸 초월하여 우리의 의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특히 이제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당황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죠. 그걸 내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 때 이런 걸 자주 하니까 굉장히 상처들을 많이 받고 저에게도 상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충돌이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제안을 하고 교정도 일어나고 혹은 교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우리 교회에 특히 이제 자녀 양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일단 의심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우등하고 월등한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든 그 억압 구조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성경을 배웠는데 의심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의심을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한 분노가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지, 아직 내용도 모르는데 의심 먼저 하게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운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의심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조금 의심을 먼저 심겨주는 것은 오히려 원래적 의미의 율법과 성경을 배울 기회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이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접근해야 되고,
그것이 담겨져서 그때 의심이 나오는 게 진짜 의심이지, 아직 성경도 모르는데 배운 바도 없는데 의심하는 자세를 먼저 심겨주는 것은 저는 마치 율법은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심이 들 때는 함께 의심하며 함께 고민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사실이지만, 배운 적도 없는 것을 대상으로 의심할 거리를 던져주면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일단 말씀은 말씀대로 배우는 것이고, 거기에 의심이 들 때, 의심을 표현할 때 그걸 나무라지 말고 같이 고민하며 같이 의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는 방식인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교회를 처음 오는 새신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엇이 성경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의심이 나오면 의심할 수 있어라고 같이 가주는 방식이 맞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를 이루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취해야 될 조건이, 저는 지식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이 결국은 삶으로 나오고 아는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접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신다. 제가 작년 한 해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걸 몇 번 다뤘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은 뭘 기준으로 역동하시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역동하신다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나왔죠.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번 계속 나오죠. 성령이 성령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말씀을 근거로 말씀적 토대로 역동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빛을 기준으로 역동하는 일반 은총의 영역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역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움직임은, 그래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그 열매들의 결과물은 말씀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고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 의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지, 아무런 말씀적 토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움직여내지는 않죠. 우리가 예배로 모여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역동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축소되죠.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접촉점을 만들어내려면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훨씬 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말씀을 통해서 역동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되는 삶을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다른 설명의 방법들, 말씀을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믿음이면 된다, 성령이 다 하신다, 인간의 이성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우린 자꾸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습들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성경은 다시금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사람만, 물론 제 의견과 제 생각이 보수적인 것일 수 있고 다른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고 여러분들도 이걸 듣고 한번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마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법 아주 흡족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의인이 되도록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큰 그림을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큰 그림 속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자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인이 되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